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 그리고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고독이요 허무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하니까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 또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죄 용서나 함부로 쉽게 선포하는 어떠한 허풍을 떠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어렵고의 문제는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를 사하는 자가 치유의 기적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행하심으로 서기관들의 그 삐딱한 시선을 잠재우셨습니다.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이제 일으켜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결국 7절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사함과 병의 치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다 예수님께서 실행을 하시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8절 보시면 무리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풍병자가 1차적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몸의 마비 증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몸의 마비 증세, 몸의 병을 고치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병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고통도 알아야 되고 병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육신의 병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매우 간략하고 직접적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떠한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이시죠. 나를 따르라. 간략합니다. 그리고서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지 내가 누구랑 좀 친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은 이 식사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좀 배타적이라고 할까요? 가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일부러 허무셨습니다. 많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되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이 모습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하고 너희 선생은 밥을 먹느냐? 질문은 제자들에게 했는데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세리, 죄인들을 보통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병든 자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더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시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돌려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긍휼의 마음이나 실천 없이 종교적인 어떠한 규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에 나오는 서기관,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자신의 눈앞에 보고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열심 때문에 율법의 어떠한 그 껍질만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통째로 다 놓쳐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병이냐 아니냐,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병든 자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식사 자리가 정결법에 맞냐 틀리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혹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혹시 비춰지고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오이동교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안정은 성도님 가정, 부모님과 온 가족 건강, 교회 생활, 남편 김기수 성도님 사업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성원 집사님 가정, 하나님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가족 친척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전도, 말씀기도, 찬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집중 신방 기간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